사회는 조금씩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들을 보면 예전보다 좀 더 빠르다, 좀 더 급속하다 그런 기분이 듭니다. 남북 간의 관계도 좀 많이 달라질 것 같고요. 또 남북 정상회담도 또 잡혀지고 뭐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통일된다고 그러는 거 아닌지 뭐 그런 기대도 생기게 됩니다. 더 주목할 만한 변화는 우리 사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 범했던 잘못이 드러나면서 전직 대통령이 그리고 또 유력한 대권 후보가 감옥에 갈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위 높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행했던 일들이 지금은 좀 다른 시각이 생기면서 곤란한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된 것이죠. 사실은 그때도 그 일들은 대수롭지 않은 그런 일들이 아니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어쩌면 지금도 사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아직 그런 시각이 없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또 앞으로 자녀들의 인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어떤 부모님들에게는 또 곤란한 그런 상황이 초래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우리한테 참 유익한 것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을 잘 묵상해 가면 그런 일을 닥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살피게 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런 지도자들이 성경을 바르게 알고 예전부터 정직하게 공의롭게 또 사랑을 베푸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제대로 배웠더라면 오늘 같은 그런 공경에 처하지는 않았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성경 묵상을 더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그날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그것을 물어보았던 그날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그날이라고 사용한 것은 반드시 그날에 동일한 사건들이 있었다 이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유사한 주제가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정치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었는데 이제는 사두개인들이 종교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보다 큰 문맥에서 보면 요즘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들은 예수님의 권위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약점을 찾아서 또 약점을 집어내어서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호산나 찬양 부르면서 모셔드렸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서 예수님을 망신주고 지도자의 그 권위에서 추락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들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반대되는 결과를 계속 초래하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권위가 더 부각이 되고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놀라는 그 가르침을 듣고 나서 나중에 놀라는 반응을 보이거든요. 어제 오늘 본문이 다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궁지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그 답변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어떤 인간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깨달음이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궁지에 빠뜨리기보다는 예수님의 권위가 더 드러나는 부각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여러 분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또 헤롯파도 있고 또 그 혁명파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들은 제사장들과 평민 귀족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라고 그 시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땅들이 있었는데 그 땅을 소유한 지주들로 부유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고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수백 명 정도 되는 인원이었는데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두개인들은 그 시대에 부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신학적인 경향은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모세 오경의 권위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서의 권위를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또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 오경만을 그들은 정경으로 인정했는데 모세 오경 속에서는 부활을 밝혀낼 만한 부활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부활의 근거는 이사야서나 다니엘서 같은 곳에 보면 제법 뚜렷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선지서를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서에 나타난 부활 사상은 이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사두개인들의 이런 여러 특징들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의 삶의 형편과 신앙은 모종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일반적인 유대인들과는 달리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세에 대한 만족과 무관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편안하기 때문에 부활이 절실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고 그 어려움들 때문에 고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사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면 그 고통은 그렇게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우리한테 훨씬 더 좋은 것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 벌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 이런 운동을 보면서 부와 권력의 자리에 있었더라면 소위 아주 잘 나갔더라면 나도 저런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승승장구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것 같고요. 적당히 고통이 오도록 그래서 부활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른 기도 제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모세 오경에 규정되어 있는 수원법 또는 계대결혼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그 법을 출발점 삼습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네, 수원법이 24절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수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없이 죽은 남자의 가문을 잇게 해주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결혼한 남자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형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주고 그 아이에게
형의 재산을 물려주는, 그렇게 해서 형의 가문이 유지되게 만들어주는 뭐 그런 법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룻기 또는 사무엘서 또 열왕기서를 보면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가문별로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대가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생이 좀 희생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희생하는 의미에서 형의 대가 이어지게 하고, 그래서 그 땅을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유대 사회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수원법을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거든요. 원래 이 법은 그런 의도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가문별로 땅을 분배해 주셨는데 그 땅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그런 법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잘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특별한 복지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법이 되었습니다.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해서 땅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 뒤에는 이제 이 수원법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 사회에서 의미 있는 그런 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7형제의 이야기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사두개인들이 억지로 설정해 놓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어서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원법에 따라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을 하고 아내로 삼게 되었는데 그도 마찬가지로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도 그렇게, 넷째도 그렇게, 일곱째까지 동일하게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고, 나중에 7형제와 결혼했던 그 여자도 죽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들은 이런 예를 통해서 부활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만약에 부활이 있게 되면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수원법이 잘못된 것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위 있는 모세의 규정이기 때문에, 모세가 한 말이기 때문에 수원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만든 것은 부활과 관련된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사두개인들의 주장의 요지였습니다. 이 추론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한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한 논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공경에 빠졌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살펴보기 전에 사두개인들이 왜 부활을 그토록 부정했는지, 부활 사상을 배제하려고 했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부정했던 이유는 앞에 언급했던 그 수원법을 잘 살펴서 그 구절의 내용이 성경을 해석해 본 결과 부활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한 것,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수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법이었습니다. 상관이 있다면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법이었지, 부활과는 무관한 그런 법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수원법을 그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정치화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부활을 부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혁명적인 교리라는 것을 이들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서 언제든지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목숨을 내놓고 현재의 모순적인 상황을 바꾸려고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부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현재 기득권을 갖고 그것을 행사하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의 입지가 그만큼 위축되고 또 불안하게 될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 사상이 퍼지는 것을 막으려고 칠형제 이야기와 같은 이 억지 설정을 통해서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낸 결과가 아니고 자신들의 이권과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이 구절을 해석해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수원법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해석을 시도한 것은 나쁘지 않은데 자기들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할 때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요즘에 큐티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큐티의 장점들도 많이 있지만 이 시간에 단점, 최고의 단점 한 가지를 말하면 이것은 나 혼자 묵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조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눔을 통해서 내가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고요. 또 지속적으로 함을 통해서 이전에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했던 것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는,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우리 좀 더 안전하게 큐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큐티 학교를 하니까요. 큐티 학교에 또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읽으면, 자의적으로 읽으면 성경 묵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올바른 신앙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자의적으로 읽지 않기 위해서, 즉 자기 중심적으로 읽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또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막상 성경을 읽으면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읽게 됩니다. 자꾸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읽는다고 하는 것은 새로 나온 성경 읽기 방법이 아니고요. 성경을 정말 마음을 비우고 읽어 나가게 되면 성경은 이런 식으로밖에 읽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 읽기입니다. 만약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통독을 해 나간다면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자기 중심적으로 한번 해석해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읽기를 한번 해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자의적으로 읽게 되면요,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읽게 되면요,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다. 하나님이 왕 되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시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일종의 반응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성경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 되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읽는 것이 맞게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를 세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교회로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게 좋지가 않겠죠.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 욕심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순서로 성경을 묵상해야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또 복음을 묵상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두개인들이 부활과 관련해서 언급할 때 받아들이기 힘든 두 가지
전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활과 관련해서 언급하는 그 7형제, 7형제 이야기 그리고 수원법 관련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잘못된 전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오는 세상에서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과 같을 것이다라고 전제한 것입니다. 오는 세상에서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과 같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또 오는 세상에서도 결혼 관계가 존재할 것이고 그것도 일부 일처제일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는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오는 세상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사실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도 오는 세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만 알 수 있을 뿐이고 사실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소위 말하는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지 않습니까? 그 사실도 아직 잘 설명이 안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과거에 죽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할 수 있을까? 물론 이것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고요. 또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가설이고 잘 모르는 거죠. 정확하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는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세오경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그 예가 언급될 것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죽은 자를 부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혼 관계와 관련해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 때에는 부활 때에는 결혼하는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혼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좀 슬프십니까? 좋으십니까? 지금의 어떤 결혼 생활의 행복도하고 또 연관이 될 것 같은데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면에서 우리가 천사와 같다 이런 의미로 보기는 좀 곤란해 보이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어도 결혼 관계에 있어서만은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관계, 지금처럼 부부 관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활 이후에는 이 세상에서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 펼쳐지게 될 것인데 대표적인 것 한 가지가 결혼 관계, 부부 관계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성적인 즐거움을 초월하는 기쁨과 어떤 다른 만족이 있을 것으로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시지는 않았지만 부활에 대해서 다른 성경들, 이를테면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언급했던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본문들을 참고를 해서 조금 더 그 내용을 추가를 해보면요. 부활 때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이 세상에서와는 좀 다른, 어쩌면 좀 많이 다른 그런 인간관계를 맺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드러났듯이 성의 구별이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그 이유 때문에 차별을 받고 또 폭력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 요즘에 막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가 남성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사실 저도 남성이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진짜로 그랬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 시에는 이런 성의 구별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그 이유로 차별을 당하고 또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 드러났듯이 장유 유서 같은 것들로 대변될 수 있는 서열의 각종 서열의 문화들도 역시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서열이 중요하거든요. 서열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막 드러나고 있습니까? 누가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고 사는 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불의한 일을 지적 못하고 그냥 방관하고 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도 막 같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또 부활 시에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차별과 서열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차별 때문에 피해를 경험했고 또 서열 때문에 피해를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부활을 더 사모하게 되지 않을까요? 부활 시에 그런 것들이 없는 세상에서 정말 공의로운 세상에서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쁜 그런 일일까요?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십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과 같은 구절은 상당히 분명하게 부활을 언급해 주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다니엘서 또 앞에 말씀드렸던 이사야서에 나오는 부활에 대한 보다 분명해 보이는 그 구절들을 언급하시지 않습니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하셔서 그 근거를 제시하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선지서를 인정하지 않고 모세오경의 권위말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모세오경을 통해서도 부활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모세오경을 인용하시기보다는 모세오경의 권위만을 인정하고 있는 사두개인들도 부활 사상을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려고 그들을 설득하시려고 오경에 나오는 이 내용을 인용해서 부활을 증명하시려고 시도하시는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3장 6절 이 말씀이 어떻게 부활을 증거한다는 말입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라는 이 표현을 한번 잘 보십시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앞에서 나타나실 때 당신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했던 그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내용을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는 식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신을 소개하며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과 지금도 관계가 있는 것처럼 모세보다 한참 이전 시기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 모세와 대화하고 있는 그 시점에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여전히 형성되고 있는, 유지되고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족장들이 지금도 살아있음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족장들이 역사적으로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있다라는 이 말은 결국에 그들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로 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족장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삭 하나 낳고 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약속은 받았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좀 억울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을 부활시키셔서 그에게 약속했던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보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가장 영광스러운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을 맛만 보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하실 것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이 또 이삭이 또 야곱이 하나님은 정말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실제로 얻는 때는 부활 때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소망이 바로 부활인 이유인 것이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늙어가는 쇠잔해가는 이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 그리고 차별과 서열의 어떤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의 그런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인,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소망인 것이죠.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이기 때문에 욕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다가 시험에 걸리고 올무에 빠져서 곤욕을 당하는 그런 처지에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욕심을 안 부려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죽음 이후에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을 날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을 더 적극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기도회 할 때 제가 바울의 글을 한 번 더 좀 인용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인간이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사실을 말씀해 주심으로 보통뿐이 아니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부활 때의 모습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죠. 어떤 인간이 부활 때 이런 모습으로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언급할 수 있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불경스러웠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권위를 드러내셨습니다. 너희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사실을 나는 알려줄 수 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너희도 그 일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바쳐서 따르기에 예수님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일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따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한 곡